지난밤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우리 함께 시편 23편의 말씀을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희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이 아침에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2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9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창세기 49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 주시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의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비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위광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도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내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목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아멘. 그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 이는 우유로 인하여 희리로다. 아멘. 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창세기의 본문에서 야곱이 다시 되찾은 아들 요셉과 그의 두 아들들을 불러다 놓고 자기 손자들을 축복했다면, 오늘의 이 말씀에서 야곱은 자신의 12 아들들을 모두 불러서 그들에게 자신의 마지막 말을 전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유언의 자리에서 어떤 아들들은 축복을 받고 또 어떤 아들들은 사실상 저주에 가까운 말을 듣게 됩니다. 아들들에 대한 야곱의 말은 훗날 아들들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이스라엘 나라 12지파의 미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야곱에게 칭송과 또 축복의 말을 들은 아들들의 지파는 그 축복의 말에 따른 번성한 미래를 얻게 되었고, 야곱에게 저주에 가까운 말을 들은 아들들의 지파는 그에 따른 결과를 자신들의 지파의 미래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얻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유념해야 하는 것은 각 지파의 미래에 대한 예언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야곱의 12 아들들을 향한 이 유언은 야곱의 생전에 아버지의 앞에서 아들들이 살았던 삶의 모습에 따라 주어진 결과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첫 번째로 우리 삶에는 복에 이르는 길과 화에 이르는 길 두 가지가 주어져 있음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야곱은 장남인 르우벤에서부터 사남인 유다에 이르기까지 4명의 아들들에게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유언을 셋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장남인 르우벤에게 하는 유언과, 그리고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인 시므온과 레위에게 하는 유언과, 그리고 네 번째 아들인 유다에게 하는 유언, 이렇게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르우벤에 대한 유언과 야곱의 유언에는 이 아들들의 삶과 행적에 대한 야곱의 서술과 야곱의 아들들에 대한 평가와, 그리고 미래에 그들의 이름을 가진 지파들에 대한 예언이라고 훗날 생각할 수 있는 내용들이 이 말씀들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르우벤에 대한 아버지 야곱의 말은 그의 행위가 마치 물의 끓음같이 물이 끓어오르듯이 자신의 감정과 욕구와 행동을 통제하지 못하고 주체하지 못하고 끓어오르는 대로 행동하는 무분별한 사람이었다는 것이 르우벤에 대한 아버지 야곱의 평가입니다. 이는 르우벤이 야곱의 아내 중 한 사람이었던, 또 르우벤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어머니 중 한 사람이었던 빌하와 르우벤이 간음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시므온과 레위에 대한 야곱의 평가는 아주 냉혹합니다. 야곱에 따르면 그들은 폭력적인 사람들, 분노와 혈기를 따라 생명을 해하는 잔혹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었으니, 이는 그들의 자매인 디나가 세겜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했을 때에 그들의 일가를 시므온과 레위가 멸절시켰던 그 과거를 두고 한 말입니다. 각각에 대한 야곱의 말은 또한 무섭습니다. 르우벤을 향해서 야곱은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라고 말하는데, 이는 그의 형제들 중에서 탁월한 지위라고 할 수 있는 장자권이 박탈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시므온과 레위를 향해 야곱은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말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모여서 일가를 이루지 못하고 나중에 이스라엘 나라의 전국에 그들의 지파 사람들이 흩어지게 될 것을 뜻하였습니다. 반면 네 번째 아들인 유다에 대해서 야곱은 내 형제의 찬송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야곱의 말은 그의 후손들에게서, 유다의 후손들에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지도자와 통치자가 나올 것을 예고합니다.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유다는 비록 처음에 요셉을 미워하는 형들 중 한 명으로서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버린 주범이었으나 요셉 이야기 후반부에서 유다는 이집트에서 다시 만난 요셉이 자신의 형제들을 볼모로 잡는 것처럼 행동했을 때에 그의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자신의 형제들과 그리고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잃고 가나안에서 고통 중에 빠져 있었던 자기 아버지를 위해서 요셉에게 애원하면서 자신의 생명을 대신 내놓겠다고 했다는 것을 우리는 보아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함인지 야곱은 유다를 축복하고 장자 르우벤은 장자의 권리를 박탈당한 반면에 유다에게서는 그 후손에게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아들들을 향한 야곱의 유언은 전혀 다른 결을 그 아들들에 따라서 지니고 있습니다. 아들들을 위한 복과 저주의 예고는 그들의 지파들에 대한 미래를 예고하지만 무엇보다 이것들은 야곱의 각 아들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택한 삶의 길에 따라서 주어진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언제나 복에 이르는 길과 화에 이르는 길이 놓여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 앞에는 두 가지의 길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선을 행하는 것은 복으로, 하나님을 등지고 인간의 욕망에 따르는 악한 길을 택하는 것은 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며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서 복에 이르는 길 걷기를 택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일상이 모여서 우리 삶의 모습을 이룬다는 것을 유념하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늘 성찰해야 합니다. 르우벤은 쇠락하고 시므온과 레위는 약소한 이들이 되며 유다는 가장 큰 지파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가 특히 더 악하였거나 유다가 특히 더 선하였거나 했을지는 모르겠으나 분명한 것은 그들의 일상에서 그들이 선택했던 행동 하나하나가 모여서 그들의 삶의 길을 이루었고 그것은 그들과 그들 자손의 쇠락 또는 부흥으로까지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일상이 모여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이룬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순간 하나하나는 마치 점처럼 동떨어져 있는 것이지만 그 순간순간에 내가 선택한 행동들이 쌓이고 쌓이면 점들이 모여서 선이 되듯이 우리의 순간순간이 모여서 우리의 삶의 길이 되고 그 길은 어느 한 방향으로 이어지게 마련입니다. 이것을 유념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보여주시는 길에 비추어서 나의 삶의 길이 오늘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로 걷기 위하여서 내가 지금 선택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살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늘 스스로를 성찰해야만 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며 바른 길 걷기를 택하시는 은총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복에 이르는 길과 화에 이르는 길, 두 가지 길이 우리의 삶의 매 순간에 놓여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그 두 가지 길 위에서 선택을 해 나갈 때에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 걷기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과 용기와 힘과 담대함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곤고한 시절에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각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님 공급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삶의 은총을 따라서 매 순간순간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힘을 내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